박신혜정 집사입니다. 역대하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87편의 내용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해방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7편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라고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시온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시온을 사랑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대하시고 계시고 특별하게 그 시온을 다시금 세우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되게 나오는 그 시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자리 잡은 해발 765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역대 왕들이 이 산에 묻혔고 그리고 기독교 많은 유적들이 이 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의 이름으로 불렀지만 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시온이라는 표현을 확장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시온이다라고 표현되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온의 영광 그리고 시온의 위엄과 약속이라는 그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를 해방과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이러한 반복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의 이 87편의 구성상 앞뒤로 한탄하는 인생을 탄식하는 탄식의 시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85편의 공동체의 탄식 시가 나오고 86편의 개인의 탄식 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시가 나오고 그리고 87편의 이 회복의 메시지가 완전한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88편에는 개인의 심각한 탄식의 시가 나오고 인생을 겪으면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의 표현들이 나오고 그리고 89편의 공동체의 탄식의 시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간 사이에 딱 끼어서 이 인생의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고통스러운 호소의 상황 가운데 탄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구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87편의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개인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하나는 공동체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시편 87편에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87편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시편 87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87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회복을 명하시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두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택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의 터전에는 그의 터전에 성산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표현에는 거룩한 산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위엄에 의해 하나님이 2절에 보시면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곳들 중에 특별히 한 곳을 택하셔서 시온이라는 한 곳을 택하셔서 회복시키신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한 회복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은혜에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반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IQ가 높은 순서로 뽑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키가 큰 순서로 뽑습니까? 아니죠. 지위가 높거나 지위가 높은 순서로 뽑습니까?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그것에 1위한 사람들을 뽑습니까? 아니죠. 국민들이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각기 좋게 여기는 후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 때문에 자신이 뽑혔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서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권위와 권세는 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감사할 뿐이죠. 택함받은 거에 대한 영광스러움만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택함받은 그 시온의 백성들은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는도다. 영광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선택해 주시고 그 선택함을 받은 자들은 너는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3절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시면, 이 구약성경에 나타나고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구원하심을 보시면 한결같은 그 택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그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출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월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어떤 특출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준과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아브라함이 선택되었고 그를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뭔가 나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과 영광스러움과 은혜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데,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들을 택하시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출나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주관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게 되었다.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장소인 성소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 더 나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산들 중에 시온산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상징으로 삼아 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죠. 영광스러움이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노예였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첫 번째로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객관적인 남들보다 나은, 상대적으로 나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립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오늘 2절의 표현, 2절과 3절의 표현대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함을 입은 자들은 감사할 뿐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관적인 선택을 너무나 독단적인 거 아니냐, 독재적인 거 아니냐, 어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라는 건 너무나 불합리하다, 불의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간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들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죽음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상태가 죽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상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한 명을 구하든 두 명을 구하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택해서 구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의하다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다 죽는 존재들인데 한 명을 구하든 두 명을 구하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다. 건진받은 백성들은 그냥 감사할 뿐이죠. 마치 불이 난 건물에 갇혀 죽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지나가던 사람이 자신을 희생해서 한 사람을 구하든 두 사람을 구하든 세 사람을 구하든 그 사람을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건진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다, 감사하다, 그 얘기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탄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탄식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탄식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회복을 명하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첫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해방과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거죠. 확증.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4절을 보시면 라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기생 라합 그것이 아닙니다. 라합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자만과 무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배당한 그 이집트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고, 그리고 같이 나와 있는 바벨론 역시 이집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했던 대적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구로 구스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는 하진 않았지만 대적되는 그 이방 나라이고,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느 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는 노예 상태도 아니고 포로의 상태도 아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완전하게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리고 지존자가 기초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느냐, 아주 세심하게 살피시는 모습이 또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족들을 등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피신다는 표현이 6절을 통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방을 명하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해방과 회복으로 이끄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회복으로 7절에 그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노래가 넘치게 기쁨이 넘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것이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이 시편 87편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 끝에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세심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등록하시는 것처럼 세심히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성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입에 기쁨이 넘치게, 찬양이 넘치게,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참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회복과 해방의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편 87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시편 87편의 약속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